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 김해에서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안진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주는 하와이에 왔다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오늘은 또 이번 주에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또 교제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정신의학자 엘미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감정 분석 실험 중에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숨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로 냉각을 하면은 침전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침전물은 감정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는데, 화를 내면 밤색깔로, 밤색으로, 또 고통이나 슬픔의 상태에서는 회색깔로, 후회할 때는 복숭아 색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중 밤색으로 변한 그 분노의 침전물을 모아서 흰 쥐에게 주사를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쥐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엘미 케이스가 얻은 결론은 사람이 화를 낼 때 몸에 독소가 생기고,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서운 독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내면은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거나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을 뿐더러 건강과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지요. 그 화내는 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또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벽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분노하고 화를 품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납니다. 그 벽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분노와 화를 우리 삶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상반되는 두 상징물이 있습니다. 벽과 다리입니다. 벽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리는 연결과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이제 적국 관계가 되겠지요. 옛날 서독과 동독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 그 한 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이 휴전선으로 철조망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반대로 다리는 연결과 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 지역 간에 다리가 놓여진다는 것은 상호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 벽이 많으냐, 다리가 많으냐를 살펴보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판에 벽이 많으면 나라가 불안해지고 다리가 많으면 편안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벽을 만드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리를 만드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다리를 만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벽을 만드는 성도입니까? 사탄은 벽을 만드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다리를 만드는 존재일까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벽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탄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을 만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벽을 만들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벽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 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곳에는 사탄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죄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는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죄 때문에 헌신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쌓여진 것입니다. 벽이 쌓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이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다리, 저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지요.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 예배입니다. 이것은 오늘과 같은 공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다른 이유들을 여러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서 드리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성숙한 성도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두 구절을 보시면은 이 두 구절이 왜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앞에 두 구절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삶으로서의 헌신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함으로써 참 헌신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찬미의 예배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옛 언약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한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동물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제사가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된 제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항상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말은 예배가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찬미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아니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 중단되어지거나 드려지더라도 형식에 매여집니다. 그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인처럼 됩니다. 가인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가인은 원망과 불평이 그 삶에 가득 찼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성도의 생활에서 이런 삶이 악순환으로 계속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언이라는 말은 앞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미의 제사와 또 항상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와 항상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는 그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찬미의 제사가 어떤 제사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금 수송아지와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수송아지 가치보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훨씬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상당한 돈이 되겠죠? 여러분 중에 매 예배 때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만큼의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만큼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라는 이 단어를 감사제와 감사 찬송시에 쓰여졌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제사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선함에 대한 성도의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입술의 열매가 언제 맺혀집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을 때 드렸습니다. 고난의 때에 드렸습니다. 그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입술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 결과 간수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로 드리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입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고난 중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헌신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변호사이고 대학 교수였는데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4딸이 있었습니다. 딸들을 늘 자랑으로 여겼지요. 한 번은 아내와 4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는데 가던 중에 영국 하버라는 배와 충돌을 해서 그만 승객 226명이 익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4딸은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페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했었습니다. 아내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슬픔 속에 있는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스페포드는 큰 위로를 받고 비극과 고난의 바다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찬송이 이런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찬송의 제사로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 있는 사랑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나눔의 헌신은 사랑의 예배입니다. 이 나눔의 헌신은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선을 행함이고 두 번째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함은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행동의 헌신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모든 친절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주기라는 말은 돈이나 물건 또는 타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관용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실체적인 행위가 없는 찬미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된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사랑의 행위를 동반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친절과 관용 그리고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에 요구하시는 헌신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말로는 물론이거니와 행함으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너무나 잘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제사는 구약의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은 그 음식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서로 하고 주는 것도 서로 해야 합니다. 사랑도 서로 해야 되죠. 상대를 향한 기대치만 높으면 결국은 실망이 커지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요구만 하고 서로 기대만 하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서로 나누라는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친절을 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친절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인사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도 당연히 인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옛날 시골에서는 쌀을 또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팔 때에 파는 장사꾼은 어쩌든지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이라 그러죠. 되박이 있고 말로 있는데 거기에 곡식을 담을 때는 파는 사람은 아주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그라는 막대기로 싹 밀어서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친척이나 아니면 자식에게 줄 때는 그 어머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가득 담아서 누르고 흔들어서 불룩하게, 경상도 말로 하면 고봉으로 준다 이렇게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깍쟁이처럼 하면은 하나님도 더 깍쟁이처럼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다라 그럽니다. 물론 이스라엘 단어에 물이라는 단어를 바다라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북쪽에 갈릴리 바다,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해보다 규모가 작은 호수지만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언제나 물의 유동이 있어서 살아있는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들이 있었지요. 사해바다는 그곳으로 들어오는 물은 있어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물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바다 밑이 깊고 깊은지 그 많은 물을 다 받아서 저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해바다는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받기만 하면 좋은 줄 알고 또 많이 받으면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의 물줄기를 내가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의 물줄기는 들어오는 물줄기가 아니라 나가는 물줄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서로 힘써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귀한 것을 나누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지요. 그 나눠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교와 구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행동에 있는 헌신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종이란 말과 복종이란 말은 의미가 조금 비슷하잖아요. 왜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이나 썼을까요? 이것은 강조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서서 일하는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설득하다, 말을 잘 듣다는 뜻이지요. 순종이란 믿고 설득당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고집하지 말고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에 지도자들에게 설득당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종이란 말은 조금 더 의미가 깊지요. 자신의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을 포기하고 지도자 아래에서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과 복종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순종은 자발성이 강하다. 그다음에 복종은 강제성이 강하다. 그러나 자발성이 강하든 아니면 강제성이 강하든 중요한 것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나 아니면 어떤 조직의 리더에게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자들 역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지도자를 무시하고 그 지도력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권위에 도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얼마나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영혼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인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역할을 성도님들이 인정하고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앞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심하게 해서 일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그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약함으로 근심을 하게 되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사역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을 쌓는다고 했죠. 지도자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죠. 또 즐겁게 사역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지도자의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과 벽이 쌓여져서 지도자의 마음에서 독이 품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하루에 15초 동안이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자신의 수명이 이틀 더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웃어보실래요? 억지로라도 15초 동안. 자, 시작. 하하하하. 15초 동안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15초 동안 하하하하. 재미없으시죠? 이 얘기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웃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웃음은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이는 산모가 상한 감정을 품은 채 젖을 먹이면은 아이는 체하거나 아니면은 푸른 변을 본다 그러죠. 그래서 임산부나 산모는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가 주는 분유를 먹은 아이하고 엄마의 사랑이 담긴 젖을 먹는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될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흔히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소의 젖을 먹고 자라니까 나중에 잘 떠받더라. 엄마의 사랑스러운 젖을 먹은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의 제사와 헌신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탄식하면서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도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찬송의 헌신이 되고 나누어 주는 삶으로서의 헌신이 되고 순종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복의 교제